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기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즐겁다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감정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슬픔을 너무 억제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것, 그거 별로 좋지 않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인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슬픔을 애통하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그 슬픔을 찬양으로 노래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것, 슬픔을 노래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노래한 애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나온 것이 있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 민족이 멸망하는구나. 그 멸망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통분한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 망해가는 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슬픈 이 탄식을 찬양으로 노래로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슬픔의 노래, 슬픔의 찬양을 노래했다. 이 시편의 3분의 2 이상이 탄식의 노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통의 노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슬픔을 알기 때문에, 또 슬픔을 알기 때문에, 슬퍼할 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가슴 속으로 하나하나 그 스며들어오는 그 고통을 그 가슴 속에 직접 느끼기 때문에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잃어버리고 손실하는 그것이 내 손실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같이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사울왕과 요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이 죽음을 전해 듣고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과 요나단 두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죠. 다 같이 슬퍼하자. 내가 슬프니까 너희들도 함께 슬퍼하면 좋겠다. 함께 슬퍼하자. 그런 슬픔을 노래한 것이죠. 내가 슬프다, 함께 슬픔을 얘기하자.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고 또 이게 기쁜가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죽음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우는, 애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풍성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살아있다는 것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 생명, 삶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이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또 자랑인가,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애통하는 것이죠. 오열하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비탄 속에, 슬픔 속에 젖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요, 그는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부딪혀 이겨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부딪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나아갔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숨을 쉬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과 찬양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심장이 뛴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보고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방조하고 자살을 부추기고 자살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과는 이게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길보아 산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또 다윗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왕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다윗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왕과 자기와 귀한 우정을 나누었던 이 요나단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다라는 이 비보를 다윗이 들은 것이죠.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이 슬픔을 듣고 난 뒤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다정하더만 죽을 때에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죽었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19절과 25절과 27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두 사람, 사울왕과 이 요나단이 오호라 두 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 귀한 사람이 엎드려졌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듣고 난 뒤에 오호라, 이렇게 귀한 두 사람이 엎드려졌다, 아주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가를 하는 거죠. 통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걸 세 번씩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애통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윗은요, 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생전에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죽음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사울과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전에 그들과 가장 번성하고 가장 귀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미운 사람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축복된 것을 마음속에 기억했다. 그 기억하면서 애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갖고 있었던 많은 고난들, 아픔들, 모욕당하는 것들, 조롱당하는 것들, 실패한 것들, 비난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슬픔을 노래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광분했던 이 사울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왕을 통해 사울왕의 죽음을 듣고 난 뒤에는 오호라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고 비난했던 그 모든 이 고통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 용사가 엎드려짐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다윗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욕과 고난과 조롱과 비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을요, 그저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 그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놓고, 야,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슬퍼한다,
죽음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애통합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줬던 과거의 쓴뿌리가 더 이상 다윗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운데, 슬픔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는요, 참는 것보다는 슬픔을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노래를 그저 단순히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내 속에는 더 이상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과거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이 맺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슬픔을 당할 때 그것을 애통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우리 평생을 힘들게 하게, 붙잡게 하죠. 그런데 그 슬픔을, 애통을 하는데 그저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찬양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쏟아낼 때,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에 맺혀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 한을 해결해 주신다. 다윗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이 사울왕을 통해서 가졌던 그 모든 과거의 슬픔을 다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이라는 그 아픔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애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노래를 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맺힌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이 잘 안 풀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는 이 한이 안 풀리는, 슬픔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그런 이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슬픔의 노래는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해서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지 않으면, 애가를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그 한은요 계속적으로 그저 내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이 믿음이 뭐냐? 슬픔을 당할 때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리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애통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아픔을 당하고 아니면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이, 이것이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가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이 슬픔을 노래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의 쓴물이, 우리에게 맺혀 있는 이 분노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시간만 되면,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발목 잡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슬플 때 슬픔의 노래, 애통할 줄 아는 자가 이게 복된 자예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다만 눈물로 흘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한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나타내야 된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사울을 노래하면서 또한 귀한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에 대해서도 이 애가의 찬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요나단과 다윗은 참 우정을 나누었던 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함께 즐기고 서로 우정을 깊이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울왕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우정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또 그리고 요나단은 그 도망자인 다윗을 쫓아서 광야에 같이 살 수는 없었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과 정말 진실한 우정을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늘 함께 있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서로 각자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구속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요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의리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리는 그게 아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억지로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은 참된 우정이 아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진정한 우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로 이렇게 멀리 광야 생활을 하고 요나단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궁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요 그 누구보다도 친밀도가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주 아름답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우정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그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형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만 나를 끔찍히 아껴줬던 그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같이 슬픔을 나타내고 애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애가를, 이 슬픔을 당할 때 애가하는 것, 슬퍼하고 하나님께 애가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가르치라. 애가를 가르쳐야 된다. 애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과 이 생명의 기쁨,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애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다라는 이 얘기는 그저 네가 살아가는 삶 지금 만족하지 말아라. 네가 살아갈 때 가지는 이 아픔, 이 고통을 먼저 네가 기억을 하고 너의 고통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픈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만 이같이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슬퍼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슬퍼하는 법을 내가 깨닫고
그 슬픔을 내가 나타내고 그 슬픔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경험할 때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고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애통함을, 슬퍼함을 가르쳐라. 분명한 사실은요, 이 슬픔은요, 이렇게 감춘다 해서, 억누른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직접 우리가 맞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슬픔을 극복하려면 슬픔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은 슬픔이다. 슬픔을 우리가 내가 인정하고 맞부딪힐 때 슬픔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고통을 싫어하는, 물론 싫어하죠. 근데 이 고통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려고. 이 고통을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니까 애가를 부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환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힌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하지 아니하면 슬픔을 노래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은 그 슬픔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흙에 빠지게 되죠. 그걸 흔히 중독이다 그럽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 이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무시할 때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먹고 숨쉬는 것,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모습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슬픈 거예요. 사람이 이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쁜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아프고 아니면 심지어 먼저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통곡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앙금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애통할 줄 아는 자, 슬픔을 노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참지 말아요. 슬픔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믿는 자가 바로 그 슬픔 내 마음속에 맺혀서 아무리 슬퍼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 한을 하나님께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윗처럼 슬프다 아프다 오호라 용감한 두 용사여 이 두 사람이 이같이 죽음에 대해서 아픕니다 슬픕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애가한 거예요. 슬픔은 반드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 그 아픔을 오히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내 속에 있는 이 슬픔이 다 해소가 되고 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슬픔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애통해야 될 때는 애통하되 그 애통으로 인간적인 애통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의 찬양, 슬픔의 애가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쓴뿌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 한이 되지 않도록 맺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히려 그 슬픔이 애통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같이 두 용사가 쓰러졌도다. 슬퍼하는 다윗의 이 예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픔은 찬양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한 맺힌 것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이 생명과 새로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슬픔을 찬양하는, 애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슬픔을 당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는 슬픔을 당한 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슬픔을 맞닥뜨리고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마음속에 안으면서 슬픔을 노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슬픔을 노래하고 그걸 노래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쁨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